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니 바로의 군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닭가리도 못하고 주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라도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사리야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같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그제서야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또 감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바로의 꿈대로 7년간 풍년이 들고 그 풍년 후에는 풍년을 잡아삼킬 만한 그 이상의 흉년이 들어서 2년이 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식이 떨어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게 됐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게 대략 한 20여 년 도단에서부터 자기 동생을 팔았던 형들이 다시금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되고 요셉이 꿈을 꿨던 것처럼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양식을 사러 온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고 통역을 통해서 이제 모르는 채 하고 양식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또 양식이 떨어져 다시 돌아왔을 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잘 대접하고 또 돌려보내면서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가 넣어서 다시금 그들을 붙잡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금방 하면 되는 일을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만들고 있는가?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 또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 어제 우리 김준규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너무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핵심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주시고 은혜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그 목사님 말씀 중에 때라는 말이 있죠.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왔을 때 만약 그 전에 왔다면 또는 그 후에 왔다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요즘으로 왔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기 의자에 앉아서 죽든지 뭐 목매달아 죽든지 그 전에 왔으면 또 십자가의 사건이 안 되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그 십자가의 처형이 끔찍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사법하고 아주 잘 맞는 그런 모습들. 신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원어를 배우게 되잖아요.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고 헬라어를 배우게 되고. 근데 특별히 헬라어를 배울 때 교본이 박창환 교수님이 쓴 헬라어 교본을 우리가 대부분 다 배웠어요. 요즘 뭐 다른 교재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 박창환 교수님이 쓴 헬라어 교본을 배우는데 거기 서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헬라어를 통해서 온 세상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통일시켰잖아요. 그때 다 문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언어적으로 헬라어를 쓰게 되고 또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다 이제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통해서 다 준비를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는 로마가 세상을 또 평정을 하게 되고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만이 평화를 이루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그래서 로마가 점령하는 곳마다 다 이 도로를 다 만들고 토목공사를 다 하고 어떤 면에서 그런 기술들 콜로세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건 2000년이 지났는데도 가히 건축하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런 건축법을 가지고 있었고 토목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돼서 때가 돼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바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할 때도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속히 되면 좋겠고 빨리 되면 좋겠고 내 뜻대로 되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내 뜻대로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해석의 이야기잖아요. 해석의 이야기.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관원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한 대로, 바로가 이제 꿈을 꿨을 때 그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해주고 해석한 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서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단들이 11개의 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고, 또 한 번 꿈을 꾸니까 해와 별과 달이, 해와 달과 별들이,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2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게 현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해석. 꿈이 어떤 꿈이 되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 때문에 팔려가게 됐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런데도 그 형들이 외면하게 되고 은 20개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서 요셉의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강팍했던 형들인데 20여 년이 지나 다시 애굽에서 만났을 때 그들이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정말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상은 그 감정을 이제 억누르지 못하고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즉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감정이 원수를 갖게 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형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이 이런 시험 과정을 치르지 않고 당장에 죽이든지 내쫓든지 외면하든지 그랬을 텐데, 끝까지 요셉은 형들을 계속 시험하죠. 어떤 면에서는 시험하고 점검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다 내쫓고 그 요셉 앞에 형제들만 남아 있을 때 자기 정체를 이제 밝히게 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궁중의 안에 있는 바로의 귀에도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전까지는 통역을 통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요셉이 갑자기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울면서 그 형들을 향해서 같은 말을 했겠죠. 히브리어를 이렇게 말을 했을 테고 아람어를 말을 했을 때 어떤 소통하는 말을, 내가 요셉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요점이에요. 결국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됐는데 내가 요셉이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고 회개를 외치게 되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요단강에 와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 대단한 선지자가 왔다.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어떤 선지자인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서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그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갖고 와라. 그래가지고서 요셉의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서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선지자냐?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오히려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지만 내 뒤에 오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아니다. 참 세례요한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추앙하고 인정하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기다리는 그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거기에 가까이 갔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 신을 벗으나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보내시니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게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자세히 보시면 28장에 보게 되면 믿지 않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로마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말이 이 복음서를 쓰는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지식을 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마침 도마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마가 이제 있을 때 다시 나타나고 보여줘요. 내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의 창장을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을 때 도마가 꼬꾸라지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내가 요셉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가? 나는 나다. 요셉을 통해 오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형제들의 또 그 가족들의 심지어는 그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오늘 찬송가 323장 마지막 뒷부분이 뭐예요? 죽음인들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우리들도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문 하나 지나가는 게 그 전까지는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죄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죽음은 형벌이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불순종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으로 가는 인생들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루신 것이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가리켜서 교리서라 그래. 기독교 교리가 거기 다 들어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해결됐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 죽음이 해결되게 되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도 다 부활하게 된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 게 인생이다 말하는데 물론 우리들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 다음에는 다시금 부활하게 되고 다시금 영원한 생물,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죠. 영원한 끊임없는 삶, 끊임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인생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재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다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조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해석이에요. 해석. 그가 해석하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막 불화가 나고 막 갚아주고 싶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만들었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하라는 거예요? 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지.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대 맞은 사람이 막 10대로 20대로 이렇게 갚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자, 요셉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억울함을 당하게 돼 형들로부터 죽을 고비를 아니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 번씩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들이 깜짝 놀란 게 두 가지. 왜 깜짝 놀랐느냐? 깜짝 놀란 거는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요셉은 분명히 죽었거나 아니면 어느 집에 노예로 계속 살고 있을 거다. 그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요셉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도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지금도 이렇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비가 많이 오는 날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차를 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갔어요. 막 이제 시간은 급하고 앞에 트럭 한 대가 저 차를 막 방해를 하고 있어요. 좀 비켜주면 좋은데 길을 막으면서 천천히 가는 그것 때문에 조금 이게 감정이 이제 막 올라왔어요. 좀 비켜주지 그러면서 좀 이게 과속을 하면서 추월을 해가면서 톨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이 커브길이 있었어요. 커브길인데 거기를 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차가 확 하고 도는데 그 속도에 의해서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오히려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더 쫙 미끄러워 막 나중에 그 레카차가 와서 하는 얘기가 뒤에 차 따라왔으면 죽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죽었을 거라고 그럴 정도. 근데 그게 몇 초 사이에 몇 초도 안 될 정도로 그 짧은 사이인데 모든 게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야 죽는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뭔가 필름이 확 몇 초도 안 된 사이에 확 지나가는 것처럼 이 요셉 형들이 요셉입니다 이랬을 때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났겠어요? 아 동생이 살아나서 그게 아니고 동생이 살아있어서 그게 아니고 뭐예요? 도단에 있었던 이야기야. 금방 그 애골복간하면서 그 소년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막 그랬던 그게 얼마나 확 생각났겠어요. 자기들은 이제 다 팔아버리고 저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팔아버린 요셉이 그냥 자기 눈에 딱 그것도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서 딱 등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겁.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서도요 야곱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또 형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안 받고 해를 안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 그때 그 일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에게 다 빼앗거나 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걱정.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이 50장에 가서도 또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내가 잘 모시겠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자체도 너무 놀란 일이지만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또 자기들에게는 너무 큰 무서움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우리 며칠간 얘기하는 게 죄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죄를 하나님은 다 이게 들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숨기면 형벌이고 드러내면 회복이다. 드러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춰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억으로 다시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에 썩어 있는지 사람이 먹는 것을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색깔로 따지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얀색일까요? 까만색일까요? 우리 마음이 어떤 까만색일까요? 정말 다 그래 다. 한 사람도 빠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그 새까만 그 수동이 같은 이 마음, 이 악한, 이 더러움, 추함, 이 모든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오늘도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323장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옷을 다 벗어버리면 이 잿덩어리 옷을 벗어버리면 그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요한계시도 나와요. 요한계시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세마포를 입게 될 텐데 그냥 세마포가 아니고 주님의 보혈로 빨래해 주시고 세탁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 주시고 눈보다 더 흰 옷을 입고 아무 흠없는 그런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해결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늘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았겠어요? 뭐 길어야 한 50년? 50년도 너무 길잖아요. 제가 이제 막 70이 이제 막 눈앞에 보일 정도로 다가가니까 야, 내 인생도 참 많이 살았구나. 많이 살면 한 뭐 10여 년 살 테고 좀 더 살면 한 20년까지 살 수 있으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사는 삶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 공로나 내 어떤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그 모든 중요한 게 이거예요. 44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44장 33절 읽어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대신이란 이 말 대신 그러니까는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겠다고.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 갖다 값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단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 이례적인 일이 그 구약시대에 번번이 제사드렸던 그 제사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얘기잖아요. 히브리서가 구약에는 죄를 질 때마다 제물을 갖다 이제 해야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가 인침을 받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해서 죄 씻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란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고백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런 고백 속에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을 초청하죠. 아직도 기근이 5년 남았는데 그 기근을 해결하려면 여기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센 땅을 얘기해. 제가 고센 땅을 준비했습니다. 자, 고센 땅은 좀 먼 지역에 있어요. 먼 지역에 있고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설명들이 다 돼 있고, 아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 나중에 야곱이 내려와서 바로를 만났을 때 그 설명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좀 천히 여기고 멀리했다는 게, 천히 여기고 멀리했다.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었다는, 따로따로 밥 먹었다, 그런 것도 나왔는데 어쨌든 멀리했다. 고센 땅은요 좀 멀어요. 바로들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보다 좀 먼 지역에 있고 옥토예요. 거기가 이렇게 나일강이 쭉 흘러가면 나일강이 한 줄기로 크게 내려왔다가 막 갈라져 나가요. 지중해로 빠져나가기 전에 막 갈라져 나가는데, 그 갈라져 나가는 그런 곳에 홍수가 나게 범람하게 되면 막 땅이 적셔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농사가 잘 되고 또 목축들이 많이, 풀이 많이, 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잘 자라는 것처럼 목축하기도 좋은 그런 땅에 고센 땅, 지정된 땅, 준비된 땅, 예비된 땅,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고센 땅, 가나안 땅, 이렇게 땅을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예표가 처음 시작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한 평의 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고센 땅, 천국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그것에서 함께, 여기 보시면 고센 땅에 오시면 제가 잘 봉양하고 제가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시고, 당할 때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 지나고 나면 다 그 모든 것들도 섭리고 은혜고,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고, 이제까지 모든 삶 속에서 어려운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왜요?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더 큰 역사를, 큰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루신 게 뭐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총리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일은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그때까지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숨기시고 감추시고 드러나지 않지만 또 때가 되면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금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